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주도 면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아 빈틈이 없도록 또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을 주도 면밀이라고 합니다. 본래 주도 면밀은 많은 경우 긍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주도 면밀함의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법한 제안이고 왕으로서 용맹한 사위를 얻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을 내보내서 그를 적의 손에 죽게 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두려움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를 빌미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이번엔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설득하기보다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시 다윗은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에 왕의 사위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가난하기에 왕의 사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딸, 곧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장군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집안 재력으로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시 신하들을 통해 다윗에게 은밀하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신부 측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200개를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제시한 포피 100개의 2배를 바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보았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사울의 반응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평생에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셈을 버려야 합니다. 속셈은 마음속으로 이것저것을 재며 꾀를 내는 것을 뜻하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셈을 다른 말로는 꿍꿍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를 헤아리며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놓고 꾀를 내는 것이 바로 속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죄가 간영하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 자체는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계획은 철저히 나를 위한, 나를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일명 꿍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속셈, 꿍꿍이를 버려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속셈 앞에서도 정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을 고백하며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왕의 사위로 부족함이 없다며 부추기는 신하들의 제안에도 다윗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왕이 구체적으로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제안하였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왕이 요구한 것 이상의 결과를 사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울의 주도 면밀한 속셈이 계속되었어도 다윗은 여전히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29절을 보면 사울은 이런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을 그의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속셈이 아니라 섬김이어야 합니다. 속셈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마음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해 섬김의 마음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속셈은 결국 스스로 대적을 만들게 될 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속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섬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더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